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룻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여기 계십니까? 라는 질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비록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네,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 왜 여기 있지? 나 왜 여기 있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룻기입니다. 오늘은 룻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가 그의 남편 누구와 엘리멜렉, 그다음에 그의 큰아들 말론, 그다음에 그의 둘째 아들 기럯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장면이 서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사를 했습니까? 왜 이사했다고 나와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어디? 유다 땅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룻기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룻의 그 족속들이 유다의 한 지파였어요. 유다의 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 베들레헴 유다 지방을 넘어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만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땅을 넘어간 것도 문제인데 모압 땅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백성 중에 하나고요. 그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출애굽을 했을 때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누가? 왕인 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저주하려고, 갖은 저주를 막 퍼부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땅이 모압 땅이고, 그런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족속에 누가? 유다 백성들이, 그것도 유다의 지파 사람들이 이사를 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살고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처음에 보면 시대를 알 수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수는 누구예요? 모압일 수 있어요. 블레셋도 있어요. 미디안도 있어요. 많은 원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모압 땅이에요. 근데 그 모압 땅에 먹을 것을 찾으러 기어 들어갔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어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정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한 게 뭡니까? 아주 싸그리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을 떠나서요, 말론과 기럯이 죽었어요. 여러분, 막 아빠가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씨를 전할 수 있는 남자가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나오미 하나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며느리 둘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들이 싹 다 죽었다, 남자들이 막 다 멸종했다,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가정을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족도 뭐라고 했어요? 너네들이 뭐 할 사람이 없다? 늙어서 제대로 무덤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거야. 왜? 너네들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뭐 백반병, 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한 집안을 징계하실 때요, 남자들은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약속의 땅을 넘어가서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에 갔을 때요, 완전 싹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한 선택, 그들이 한 이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스스로 먹고 살고자 떠난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쫄딱 망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요.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또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목소리 또 낭창낭창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롯이 나와요. 아브람과 롯이 너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한 땅에서 공존하기가 어려우니까 야 너와 내가 서로 따로 가자, 이제 갈 길을 가자 하고 이제 쌍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롯이 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니까 야 저 땅에 가면 내가 양도 먹이고 풍족하게 더 내 삶을 조금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영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중에요 산채로 막 불이 내려와서 쫄딱 멸망한 나라, 완전 없어진 나라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본인이 눈으로 선택했던 그 땅을 가서 롯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쫄딱 망해요. 모든 재산은 다 날려요. 자기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무엇도 돼요. 자신의 두 딸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역사에 두고두고 쓴뿌리가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란 족속에 태어났어요. 왜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엘리멜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먹고 살고자 선택했던 길이 결국 자신들을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직장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사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직장을 선택해야 돼요. 한 직장에서 20년씩 30년씩 근속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나의 상황이든 직장의 상황이든 자꾸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높은 월급? 복지가 좋은 회사? 아니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편한 곳? 아니면 경력이 되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아는 직장이니까? 저는 이제 물론 직장이라는 표현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 저는 이제 침례교단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침례교단에서 이제 계속 학부 때도 2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학부 때도 이제 제가 침례교단 학부를 나왔지만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요 지구촌 교회 침례교회 안에서 지구촌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지구촌 교회에 연말이 되면 그 교회 전도사든 부목사든 그 교회 뭐 인턴이든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쌓였어요. 뭐가? 이력서가. 지구촌 교회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수지, 분당, 지구촌 이렇게 쌓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기들한테 들으니까 지구촌 교회에서 침례신학대학교로 간식차를 보냈대요. 뭐라고 써서 제발 저희의 전도사님이 되어주세요. 지금은 지구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폐가 좋아도 왜 안 가요? 너무 일이 많아. 너무 교회가 커.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 그 돈 줘도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어. 신학생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직장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희 젊은 어떤 한 집사하고 젊은 여집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집사 전도사님 제가 전세가 말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말기를 전세가 만기가 돼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좀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제가 학군을 따라서 둔산동에 가고 싶지만 둔산동은 너무 멀으니까 그럼 송촌동으로 가야 할까요? 왜? 학군을 따라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물론 학군을 따라서 이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아이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서 가양동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면 따를 수 있니?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가 학군을 따라가서 내 아이가 좋은 학군에 있는 것도 좋지만 나의 아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좋은 학군이 되는 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군을 따라서 동네 분위기를 따라서 동네 수준을 따라서 요즘엔 아파트의 이름을 따라서 이사를 갑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러면 가양동처럼 학군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한 사람들은 다 나가면 누구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양동에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남아있기 원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 여러분들이 직장을 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내가 버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유복한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우리도 나오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정하신 복음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유대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살고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백성인 모압 땅으로 걸어 들어간 엘리멜렉 가정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내가 좀 더 잘 사는 것, 내 친구들이 사는 곳, 내 친정이 가까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가정으로 어떤 동네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내가 사는 곳이 이곳이지만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내가 주의 성전 있는 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누군가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것이 먼저 질문이 되어야 되고 그 질문에 답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먼저 원하는 것을 정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정해요.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자 이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정했으니까 이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결과 과정 누가 책임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고 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싹 망해서 죽었을 때도 누구한테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요, 좀 너무 어려운 부분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뭐 하라고 합니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자꾸 부추겨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싸우다가 뭐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셨어. 바벨론에 순종하래, 바벨론에 항복하래. 그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대.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막 예레미야를 때려요. 죽으라고 막 물이 없는 막 우물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야 너네들이 바벨론에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그 말씀에 대항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 모든 민족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요. 완전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요. 거짓 선지자들만 잘못할 수 있다. 거짓 선지자들만 잘못했어. 백성들 잘못한 게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든 거짓 선지자와 진실한 선지자 둘을 두세요. 근데 그것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 시대에 바룩 같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편에 섰어요. 흑인 환관장인 사람도 예레미야 편에 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편에 섰어요. 왜? 그 말씀들이 자기의 마음에 더 맞았거든요. 저는 많은 담임 목사님을 모셔보지 못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이게 혈연 관계도 있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담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아빠,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 그래서 저희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정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정된 걸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아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데 그럼 왜 구원파와 우리가 달라?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구원파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그래서 우리랑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중간에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올 때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 다 천국 갈 거라고 믿지 마.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해도 너희들 안일하게 마음속에 그 뿌리가 남아있다. 막 가끔 말씀하시는데 저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한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서 아직 안 뽑힌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더라. 내가 과거에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변하실 때가 중학교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거든요. 중학교 시기에 목사님 말씀을 다 바꾸신 거거든요. 갈아엎으신 거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목사님 이단 같다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고수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고수하고 계세요. 왜? 그게 진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까? 여러분 왜 그 직장에 다니십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직장에 있으세요. 여러분 왜 그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지금 그 동네 그 집에 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설린교회에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 다니고 그 집에서 사시고 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선택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선택에,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서 한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만 해당되는 걸까요? 살아서 숨을 쉬고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마음에 기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다 행하래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래요? 심판을 기억하래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딸을 키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도 이제 여기가 나름대로 직장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하면 뭐 학교 다닐 때는 좀 덜하지만 방학 같은 때는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제가 시간 물어보기도 하고 타임 스케줄 30분마다 한 번씩 네가 무엇을 하는지 하기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정해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집에 가서 야 나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잘게 합니까? 아니요, 엄마도 그 하루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너 엄마가 하라고 했는데 안 했네. 엄마가 너 이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안 했네. 하다가 뭐 합니까?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저도 무엇을 합니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아이는 저에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게 막 흉터가 남았는데 어쨌든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요,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고 기준을 주고 그 기준의 밑에 너무 떨어지거나 자꾸 돌이키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이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살 사람들을 적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그냥 다 받아주실까요? 절대 안 받아주시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심판을 유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 끝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룻기 1장 6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또다시 먹을 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요, 그냥 먹을 것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번에는 단순히 먹을 것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요, 이 양식의 근원이, 이 먹을 것의 근원이 누구다? 여호와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베푸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내가 쫄딱 망해서 빈손인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 야, 탕자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쫄딱 망하고 거짓골로 돼서 아빠한테 돌아갈 수 있나? 적어도 나 같으면 내가 멀끔한 모양새, 내가 진짜 옷이라도 한 벌 멀끔하게 사서 입고 돌아가지 않은 다음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정말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갔겠지만 저 같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아빠도 무섭고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요, 두 아들 잃고 남편도 잃고 완전 거짓골이 돼서 그 누구도 이게 나오미냐? 성경에 보니까 야 저 사람이 나오미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엉망인 꼴을 가지고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 땅에 그 땅에 양식을 베푸셨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원하는 대로 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사를 잘못 가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시작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가 비록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죽은 두 아들 대신에 자기 품에 안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내가 이 시간을 되돌려서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선택은 하지 않을 텐데 라는 모든 실패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으로 되돌릴 수 없다 할지라도요, 누구 앞으로 돌아가면,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성공할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세상은 많은 것들로, 많은 정보들로요, 우리에게 더 즐겁게 사는 삶,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고 많은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주면서요, 막 이거 선택해 저거 선택해 선택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가운데 쫓기듯이 선택하고 나면 가끔 허탈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 재촉하고 나를 급하게 만들더라도,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내가 정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사는지, 하다못해 작은 돈 1,000원, 2,000원, 10,000원, 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쓴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작은 것 하나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신다면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나아가서 이사를 하는 것, 그 모든 큰 선택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선택은 이건 그래봐야 1,000원인데, 그래봐야 10만 원인데, 그래봐야 1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는 선택들이 점점 커져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내 선택에 주님께서 뭐 하세요? 일해 주세요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왔을 거예요. 집에만 가만히 앉아 계셨던 분들은 안 계셨을 거예요. 입 한마디도 떼지 않으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입든 그건 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명령에 관한 선택이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한 선택이라면, 여러분 그거 오늘 주님 앞에 쌓아서 심판받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첫걸음이 누구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점검하시는 시간이 우리 삶 속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장성하셔서 이미 자녀들도 하시고 키우시고 남은 삶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젊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30년밖에 안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그것이 오늘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책에 보니까 너가 읽고 있는 책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10년 후에 너의 모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사람이요, 10년 후에 나의 결말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10년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하나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맡기시면서 그렇게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 중에 뭐 있어요? 내 설교 그냥 믿지 말라 하시잖아요. 나를 믿지 말라 하죠. 뭘 가지고 근거를 삼으라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질됐는지 변질되지 않았는지 말씀을 가지고 해. 근데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덮어놓고 담임 목사를 믿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해서 어떠한 말씀을 유튜브에 쏟아지는 말씀도 굉장히 많고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줄여보시고 아예 없앨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작은 선택들 그리고 큰 선택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것은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정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마음 대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설린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전도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